다들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이 생긴 거 오래간만인데, 여러분들 남의 떡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등잔밑이 없다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14절, 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7은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모든 충족된 수라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7개 교회에 이 메시지를 한정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결코 아니다.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7개 교회 또한 읽도록 편지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 7개 교회 하나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교회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7개 교회 중에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그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실존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의 그 투르키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서쪽에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인천 앞바다에 영종도라고 있잖아요. 그 영종도와 비슷한 그 곳에 그것을 반모섬이라고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글로 기록해서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해서 지금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버가모라고 하는 섬 바로 앞에 있는 우리나라 인천과 같은 그 지점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상고해 보았던 섬원화 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서 한 50km 정도 이쪽,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살펴봤던 북한의 한 남포항 정도 되는 곳에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쭉 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또 섬원화, 버가모.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버가모 교회가 과연 그러면은 버가모라는 위치가 어떠한 위치였고 동네였는가? 그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관할하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여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략적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신전이 하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 제국 시대 초대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 그 동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특혜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식민지 통치 관할에 있는 그 지역들은 어떠한 그 독립성이 별로 없어요. 항상 중앙정부 로마 정부의 재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에게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로마 황제 초대 황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치적인 사법권 또 사형 집행권까지도 허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버가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떠한 그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파급 영향력을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그러한 중요한 그 도시였습니다. 또 그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전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여러 병과마다 그 문양이 있어요. 보병이면 보병 마크가 있고 포병이면 포병 마크가 있고. 그런데 그 군대 의무대 또 우리나라 의사협회 같은 데 보면 이러한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라고 하는 동네에 아스필레피오스라고 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뱀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의학의 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고, 또 예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덴, 또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다 그 마을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카스라고 하기도 하고 디오니소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술의 신도, 주신도 거기에 있었고, 또 농업과 풍요를 상징하는 메데테르라고 하는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전이 많은 곳입니까? 우상이 많은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지 않은 마을이었다, 도시였다, 우리가 그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우상들이 많은 곳에는 제일 먼저 핍박하는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신을 용납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버가모 교회 많은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환난을 받았는데 특별히 순교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13절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이름인데요.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안티파스인데 그걸 줄여서 안디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디라고 하는 안티, 뭐 저항하다, 뭐 반대하다 그런 뜻 아십니까? 파스는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결코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름에서도 주는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들은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점점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탄도 역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에 좀 심판이 연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미 패배했지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사탄은 나름대로 자기의 유용, 허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좋아서 심판을 지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고 정의가 굽고 또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서 심판을 연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간질을 하든지 분열을 시키든지 여기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발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을 소개할 때 요한은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1장에서도 주님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조폭처럼 이게 칼이라고 한다면 입에 물고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이라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뭘 정죄하고 절단하고 자르고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준한 온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정말로 좋은 점도 충성스러운 안디바와 같은 증인도 있었지만 14절 15절에 정말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됐습니다. 그냥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보니까 뭘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수면 위로. 그러면 그 발람의 교훈은 뭔가,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나옵니다.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 끝판에 바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땅에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었냐? 발락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발락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지몽매한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거칠 것이 없이 지금 파숙지세로 몰려오고 있는데 자기네들 눈앞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누구든지 무엇을 향해든지 저주하면 저주가 그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발락 왕이 모셔다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 지금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면서 뭐까지 보내냐면 복채, 알죠? 점칠 때
어떤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은금을 싸서 그 발람 선지자에 보내면서 우리한테 와서 좀 우리를 축복하고 저 파죽지세처럼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채 때문에 너희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기로 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기로 한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따라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안 따라갑니다. 처음에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 모압 왕이 급하니까 또다시 그 전령을 보내요. 사신을 보냅니다. 제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좀 축복 좀 해다오. 그래서 이제 또 오니까 똑같이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고 거기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너는 전하면 된다. 그래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데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지요 하고서 애언을 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죠. 아니 이렇게 많은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발람 선지자를 데려왔는데 거꾸로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고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또 다른 데 갔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너 복채도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장까지 그 이야기가 끝나고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도착해서 그 모압 여자들과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뒤에 31장에 가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전염병이 돌아서 2만 5천 명이나 죽게 되는데 그 이유를 발람 선지자의 꾀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전에는 발람이 무슨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 거 예언을 하고 돌아간 것뿐인데 돌아간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전염병으로 2만 5천 명이나 죽고 그 조금 한참 후에 있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죽은 이유는 발람 선지자의 꾀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전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발락 왕에게 귓속말로 이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하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귓속말로 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그것을 가리켜서 발람의 꾀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발람의 꾀 간괴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액면 그대로만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발람의 교훈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너희들의 죄성의 육체적인 본능인 쾌락을 좋아하는 성적인 유의도 즐기고 또 그 모압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도 절하면 더 큰 풍요와 또 더 큰 물질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야. 그것이 발람의 교훈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믿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도 잘 섬기고 이 세상도 잘 섬겨.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금상첨화인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과 야합하는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의 사상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나가는 거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좋아, 섬겨.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도 있어야 너희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예? 너희들이 건강해야 그래도 최고 아니야? 자꾸 이러한 유혹을 주면서, 야, 교회는 다음 주일에 나가도 되지 않냐? 그 오늘 회사 나오면 내가 일당 1억을 줄게. 회사 나와. 요 순간만 딱 눈 감어.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흥행할 수 있잖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잖아. 이러한 유혹이요,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와 부모의 그 문제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 돈뿐만이 아니야,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이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현재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혼합주의에 섞여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매 주일 일요일이 되니까 내가 교회 나갈 뿐이고, 헌금 시간 돌아오면 그냥 헌금 내가 10년 20년 동안 드렸으니까 헌금 드리는 것 뿐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 심령 속에, 삶 속에 섞여 있는 온갖 세상의 찌꺼기들, 그러한 뒤섞여 있는 너희들의 혼합신앙에서 이제는 좀 더 벗어나서 너희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것을 처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가지신 주님이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곧 심판할 거다. 너희들의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신앙을 버려라.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오늘 또 내가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은 또 내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 직장,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내가 하루에도 7번씩 변하는 보호색을 가지고 내 나름의 가름막을 치고 거기에 어울리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바로 버가모 교회에 들어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발람,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실은 헬라어 단어가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니콜이라는 건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는 헬라어 라오스, 백성의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부르다, 그러한 뜻인데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불러내요. 너희들 거기에만 갇혀, 너희들 어떻게 속 좁은 사람처럼 사니? 이 세상을 그렇게 폐쇄적으로 사니? 좀 마음을 넓혀봐, 열어봐, 이러한 식이에요. 아니, 너희들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가고 예수도 잘 믿어.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처럼 즐겁게 살자.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어떠한 사상이 세상을 지배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세상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2000년 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플라톤주의의 그 사상 중에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것인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과 영은 별개의 것이야. 너희들이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체는 결코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 본능대로 살아. 이러한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그러네,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봐. 대충 직장에 가서 돼지 머리 앞에 절하라고 하면 이건 뭐 하나의 문화니까 절하고 말지, 뭐 나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섬기니까. 이런 식이 다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얄팍한 잔머리 굴려가지고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심판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혼합주의의 그 도가니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 걸러내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1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분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겠다. 내가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에 그 흰 돌이 나오죠. 흰 돌에 새 이름을 써서 준다라고 그랬는데 이 돌은 페폰이라고 하는 녹주석을 의미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녹주석이라는 보석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래요.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페폰이라고 하는 녹주석의 하얀 색깔에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얀 색깔의 녹주석에 새 이름, 하얀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여러 참고 서적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우리 이민상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책이 쓰였을 당시에 흰 돌은 어느 용도로도 쓰였냐 하면은 극장이나 어디 예술 뭐 이런 데 입장할 때 오늘날 뭐 극장에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가듯이 그 당시에는 흰 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권리로 흰 돌 위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주겠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경고를 하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천지라는 이단은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기는 자가 신천지 이만이래요. 얼통당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지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또 그 다음에 그 서문화 교회는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잘 배척하게 되면 그게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가 생명의 떡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권세, 권리를 얻는다, 그런 뜻인데 밑도 끝도 없이 이 이단들은 말이야 이기는 자가 이만이야.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무조건 뭐 승리, 좋은 거 이기는 사람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그 사람을 이만이라고 거기는 해석해.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어느 분하고 이 본문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도대체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고 우기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이만이래. 이만, 이기는 사람을.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참 힘들다. 이야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이단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신천지 그 그룹들이 우리하고 다른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최고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자어로 보면 이단은 달을 이자, 단자는 끝단자잖아요. 끝만 조금 달라요. 끝만. 그러니까 다들 속아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앞으로 해갈 때 물론 제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여러분들 머리만 복잡해지고 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만 내가 간추려서 쉽게 지금 강해 설교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따라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